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언어를 잘 다스리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어를 잘 다스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말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 옆 사람만 인사합시다. 당신이 정말로 이쁩니다. 시작.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막 시원합니다. 시작. 아멘. 네. 얼마나 좋아요. 야, 널 보니까 내 마음이 콱 막힌다. 이게 아니라, 야, 널 보니까 내 마음이 막혔던 마음이 뻥 뚫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뻥 뚫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을 향해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처음 만나고 따라갈 때는 성숙했을까요? 아니면 어렸을까요? 어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잖아요. 기근을 만나니까 곧바로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애굽으로 도망가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또 거짓말해요. 동생이라고 거짓말해. 누구 살자고? 자기 살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준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마음이 힘들어. 그때 마침 누가 이야기하느냐? 사라가 내 몸종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낳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또 썩 듣고 누구 말 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버리고 그 말을 들었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린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어린 신앙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음의 성숙함이 있더라는 거죠. 한 따라 해봅시다.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잘 몰라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그게 쉽게 다가와.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로 다가오면 그렇죠. 내 자식 바치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뭐가 팍 들어가요? 눈에 힘이 팍 들어가고 있잖아요. 죽어 빼앗는 게 제일 나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야기할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이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저기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막 가슴 아파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가슴이 막 떨리고 그랬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나 보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지면 그렇죠. 서울에 떨어져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서울에 안 사니까. 근데 만약에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져요? 대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옆에 있는 자식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지만 내 자식이 아프면 옆에 있는 자식이 아픈 것보다 몇천 배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면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더라.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전보다는 엄청나게 성장했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에 봅시다.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축복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축복.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축복은 소유 자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영재야. 하나를 가르치면 몇을 깨달아요? 열을 깨달아. 영어도 과외시켜 준 적이 없는데 지 혼자 공부해가지고 있잖아요. 영어가 막 유창하게 막 나와. 막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만약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키 그대로라면 키가 자라지 않아요. 그 어린 아이의 키가 그대로 있는데 영재야.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근심이 있겠습니까? 근심이죠. 그럼 바꾸어서 이 아이가 잘 자라요. 막 키도 크고 나이에 걸만큼 육신도 잘 성장하고 근데 지능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야. 그것도 안 좋아요.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그 나이에 걸맞는 성장을 이루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처음에는 어려요. 신앙이 어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에 욕심을 거절할 수가 없어.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어디에? 교회에 두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있잖아요. 세상 말 들으면 쏙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쏙쏙 들어오는데 말씀 들으면 쏙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쏙쏙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들어와 이게. 물론 주님을 처음 따라갈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발은 어디에? 세상에. 한 발은 어디에? 교회에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여전히 세상의 말에 쏙 들어가가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으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근심으로 다가올까요? 근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애기가 저렇게 울어도 괜찮아요. 왜냐? 누구니까? 애기니까 이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른이 울고 있어. 그래도 이뻐. 은혜 받고 울면 저 너무 좋아요. 은혜 받고 울고 있으면 너무 할렐루야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숙, 이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신앙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성장이라는 게 과연 뭘까?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요걸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뭐죠? 과자예요, 과자. 자, 요 과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거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신사임당. 벌써 5 하잖아요. 이게 5만 원짜리야.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갓 태어난, 이제 돌 지난 아이에게 요 과자, 맛있는 과자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돈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무엇을 집을까요? 요거를 집어요, 과자. 근데 저기 울고 있는 우리 연준이한테 과자를 보여주고 5만 원을 보여주고 뭘 집을까요? 그쵸?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돌 지난 아이하고 연준이하고 차이가 뭐예요?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장의 의미는 이것과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 있으면 이것을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사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는 뭐만 구하는 거예요? 과자 이거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왜? 이것의 가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침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숙면을 원하십니까? 진짜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를 원해? 잠은 못 자도 어디에서 자야 되겠다?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침대에서 한번 잡았으면 이게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가정이 좋으십니까? 말은 막 뭘 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근데 막 어떤 사람은 여기에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집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게 더 좋습니까? 섬기는 게 더 좋습니까? 진짜요? 할렐루야. 거기에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나는 뭐가 좋아요? 섬김을 받는 게 좋아.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하든 어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게 좋습니까? 영적인 것이 좋습니까? 진짜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적인 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영원하대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 성숙이구나.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본문의 말씀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했잖아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예요?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왜냐? 아들보다 더 귀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요게 보여야지 누구를 선택하느냐? 아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 자, 너는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잘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가장 뭐 하시다? 가치가 있다. 여기에 깨달아져야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옆 사람한테 진짜요? 시작. 진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돈도 자식도 명예도 성공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깨달아지면 야, 하나님이 더 좋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고 사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것을 세 가지로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그를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이유가 뭐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명령을 어떻게 하는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자, 또 민수기 8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목적이 뭐냐면 마침내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테스트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테스트의 목적이 뭐냐면 뭘 주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만 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성장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영적인 실력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 보는 이유가 뭐냐?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한 단계 더 성장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맛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맛보는 그 음식하고 여러분 성장했을 때 맛보는 그 음식하고 어느 게 더 맛있어요? 진짜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처음 은혜 받은 거하고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서 말씀에 은혜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어릴 때는 있잖아요. 이렇게 죽을 먹고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딱딱한 음식을 좀 씹어서 먹어야 돼. 여러분, 딱딱한 음식을 씹어서 먹을 때 그 고소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야, 그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떻게 해요?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그리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떡보다 말씀의 떡 대신 예수님이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들어보니까 권사도 가더라고요. 권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왜 점쟁이를 찾아가죠? 여러분, 점쟁이 찾아갈 때 내 인격을 좀 바꿔주세요. 내 속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전부 다 뭐 바꿔달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떡 달라는 거죠. 떡 달라는 거예요. 내 자식 시험을 보는데 이게 붙을지 떨어질지. 예를 들어 내 남편이 있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붙을지 떨어질지. 내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내가 건강할지 안 될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가 알까요? 목사님 알던데요. 알면 자기는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알면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바꿔보세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속사람이 바뀌지 않냐면 그 환경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어지러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면 뭐가 바뀌느냐?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속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바뀌니까 자동적으로 겉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막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그 어지러운 집안을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바뀌면 돼요? 목사님, 가정부를 두면 되죠. 도우미를 두면 되죠. 이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그 집안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인 성숙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성숙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릇이 있으면 그릇 속에 뭐가 담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과할 때마다 영적인 그릇이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릇이 오늘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더 좋은 것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과하자. 근데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하느냐? 그래, 그 테스트는 축복을 주기 위한 포장지구나. 하나님은 축복을 어디에 딱 싸서 주느냐? 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싸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의 포장지를 잘 벗기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오면 왜 기뻐합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자라니까 인생에 문제가 와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속사람이 바뀌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부함이 와도, 여러분, 형통이 와도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를 닮아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이런 영적 성숙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같은 성숙을 좀 이룰 수 있을까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자, 이거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나와요.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너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3번이 나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왜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 너에게 가장 귀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누구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믿음이 성장했더라 이거죠. 한번 해봅시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성숙함이 주어집니다. 저를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자,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과자가 있어요. 자, 애기들이 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기들한테 과자가 딱 주어지면 이 과자 누구 입으로 싹 들어가요? 자기 입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한 개가 남았어. 그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거 놔줄래?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줄까요? 지 입으로 싹 들어갈까요? 자기 입으로 싹 들어가는데 할아버지가 뺏어 먹었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걔는 천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죠?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 먹었다? 할배가 빼앗아 먹었다 이거죠. 할배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할아버지가 그것을 딱 먹으면 이것보다 더 큰 걸 줄까요? 아니면 안 줄까요? 근데 그 아이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할아버지가 빼앗아 먹었다는 것만 보이지 할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는 큰 것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지혜로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한 개가 남았어. 할머니 줄래? 그러면 지혜로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누구죠? 할머니 드세요.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뭘 받기 시작합니까? 감동을 받아요. 아이고 어디서 이런 이쁜 새끼가 이렇게 태어났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일수록 받는 걸 좋아하는 거야. 어린 사람일수록 주는 것보다 뭘 좋아해요? 받으면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좋아요. 근데 주면 힘들어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주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 목사님 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짜 축복은 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 자꾸 흘러가야지 하나님이 자꾸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나누어 줄 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여러분 꼭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물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자기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동역자를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옆에 있는 또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부자냐? 중보하며 기도한 그 사람이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한나야, 한나. 여러분 한나가 엘가나의 이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사랑이 만족을 못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이 아들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막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딱 주시는 거예요. 아들 사무엘을 줬어요. 그러면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키웁니다. 그렇죠? 젖을 뗄 때까지 키우다가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탁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나가, 자,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서 드린 기도가 이거예요. 자식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께 내 자식을 드렸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과 같은 반석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기쁨을 맞이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한나가 이런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사무엘을 드렸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려야 돼요. 이삭. 한나처럼 누구를 좀 드려야 돼요? 사무엘을 드려야 돼요. 사무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삭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 그게 만약에 자식이라면, 그게 만약에 물질이라면, 그게 만약에 성공이라면, 그게 만약에 지식이라면, 그게 만약에 가정이라면 그것을 누구한테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나의 믿음이 막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걸 진짜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남편과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여러분 직장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준 것, 그것 좀 달라고 할 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왜?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은정자매 우리 소감 들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주일날 또 자꾸 딴 데 가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좋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젊으니까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좋을 때잖아요. 그게 자꾸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게 뭐냐? 너 독자 이삭 없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냐라고.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님, 나는 돈도 사랑하고요, 자식도 사랑하고요, 남편도 사랑하고요, 성공도 사랑하고요, 그리고 누구도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겠느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과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모든 것 없어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갈래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 빼앗아갈까 봐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일까요? 어린 자일까요? 어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잘 보세요. 행동을 달아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그 사랑을 하나님은 반드시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물질을 줘서 사랑하는지
너 만약에 물질이 없어도 날 사랑할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욥을 하나님이 달아보세요, 안 달아보세요? 달아보시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도 욥처럼만 살면 하나님 사랑하겠죠. 자식도 잘 되죠. 사업도 잘 되죠. 건강하죠. 뭐 아내도 이쁘죠.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천만의 말씀. 야, 만만의 콩떡이래. 어? 야, 천만의 말씀. 한번 시험해봐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렇잖아.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빼앗아봐라. 욥이 변하나. 그래서 빼앗은 게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여러분 자식만 죽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식 죽은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 돈이 다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욥을 갖다가 욕해버려요. 그러니까 욥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들도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지. 막 그와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중요한 것은 욥은 누구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의 그러한 시험을 자기의 머리로 때로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그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100%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누구를 부정해버려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게 믿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16절에서 18절. 자,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래 나도 너만 사랑한단다. 내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인다? 너만 보인단다.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누구만 사랑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이삭을 드리면 더 많은 이삭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요게 깨달아질 때, 그쵸? 요게 막 보여져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한 몸에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진리가 좀 보여지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아브라함 같은 성숙을 좀 이룰 수 있을까요? 자, 5절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자, 이에 아브라함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잘 보세요.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저기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we라고 하는 단어, we. 너와 나, we will worship.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and then,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다시 돌아온대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죽이면 혼자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온대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너의 씨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신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그 시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구나.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먹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장을 통해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감 가운데 나왔지만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 여자가 나와요. 그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하고 1대1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의 남자, 이렇게 유대인 남자. 두 번째는 선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 이렇게 고백해요. 잘 보세요. 남자에서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뭐가 들어가니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말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남자에서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그냥 사람에서 훌륭한 사람에서 그 다음에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뭐 한다는 거예요?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그 믿음의 근거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느냐?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려면 그 테스트는 축복을 싸고 있는 보장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삭보다 누가 더 귀해요?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잘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한 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